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되는 이 시작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99세에 아들 이삭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아내 사라는 피식 웃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가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되어 온 강력한 실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저는 10절부터 볼 텐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구원에 이르는 3단계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된다기보다는요,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데 필수적인 신앙의 여정을 바울이 이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구원의 여정 또는 신앙의 여정을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렇게 7단계를 거쳐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구원의 서정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하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의 여정을 3단계로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10장 10절에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단계이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여기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원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영어로는 heart라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요즘 마음 공부니, 이 마음 알아차림, 이런 마음 챙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마음은 heart가 아니라 mind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말하는 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 heart, 카르디아는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본연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에.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 만왕의 왕이란 말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그렇겠거니,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 그렇겠지, 대단한 일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요. 또는 이렇게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런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드리게 합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흔들림 없는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내면의 변화라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면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지요. 이것은 또한 단순한 고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고백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는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시민은요, 황제를 주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라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주님이라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선포한다는 말이지요. 이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과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관계를 약화시키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그것은 때때로 흔들리기 쉽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분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저도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크리스찬이 처음 직장을 가게 되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죠. 술 문제, 어떻게 해야지 될까?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술 먹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사회생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딱 첫 직장에 가자마자 먼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설령 일시적으로 핍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입으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 시인을 한 것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기회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실질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다음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양한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시편 116편을 보면 특별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구사일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 세겜으로 갑니다. 이곳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혼돈과 무질서, 실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처음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는데요. 이 세겜에서의 약속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700년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공적 선포 및 증거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김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요. 어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는 나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공적인 선포 행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를 구약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을 했다면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체적인 삶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첫째, 매일의 예배와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모든 필요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식사 전후는 당연하고요. 운전 중에도 산책 중에도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시시때때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체적인 삶은 말씀 묵상과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은 주님의 이름과 성품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듣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보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요,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 다른 구체적인 삶이 있는데 그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예배 생활하고 다 기도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말씀도 보고 암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기는 한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그때는요, 예배도 잘 안 드려지고 말씀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는 목사님 믿음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도 하셔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인생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 내가 아무 신앙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얼마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오늘 당장 지금 밑바닥을 치고 계신 분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전할 마음이 없을지라도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건 잘 모르겠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망하기보다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을 잘 안 부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잘 나간다고 정신이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불러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의 자리마다 더욱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성결신문에 나온 기사 일부인데요, 바로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은 잘 아시는 대로 1555년에서 155년에서 160년 사이, 또는 161년에서 180년 사이, 이 시기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로 직후에 순교를 했던 인물인데요, 이 폴리캅이 기독교 순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순교사에 가장 오래된 역사 자료가 바로 이 폴리캅 순교와 관련된 편지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요,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빌로벨리움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밖의 상황에서, 고난과 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또 이 믿음을 고추 세우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은데요. 순교 이야기, 폴리갑 순교 이야기를 제가 편지 내용 그대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폴리갑을 체포하러 왔을 때 폴리갑은 그들이 먹고 마실 음식 상을 준비하게 했다. 그들이 순교의 제물을 앞에 두고 먹고 마시는 동안 폴리갑은 1시간의 기도 시간을 요청했다. 그러나 거의 2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그의 기도는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다. 기도를 마친 그가 압송되어 처형장에 들어섰을 때 관중석에 숨어 지켜보던 기독교인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행동하여라. 폴리갑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폴리갑이 입을 열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에게 맹세하라는 추상 같은 명령 앞에서 폴리갑의 무릎은 결코 굽혀지지 않았다. 총독의 협박이 이어졌다. 내겐 맹수들이 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너를 그 우리에 던져버릴 것이다. 맹수들의 포효 속에서 폴리갑이 말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피에 굶주린 잔혹한 로마인들의 고함이 처형장을 뒤덮을 때에 총독의 신문이 이어졌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불태울 것이다. 그러자 폴리갑이 다시 대답했다. 당신은 잠시 타다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다가오는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병사들이 폴리갑을 장작더미 위의 기둥에 묶으려 할 때 폴리갑이 말했다. 내가 불을 견딜 수 있게 하실 분이 또한 내가 움직이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 남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기도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멸 안에서 영과 육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의 잔 안에서 순교자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시하셨으며 성취하신 대로 이제 부여하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 순교자들 가운데 저를 받아 주옵소서. 폴리갑의 기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기적을 보았다. 기둥에 묶인 폴리갑은 머리카락 한 올도 불에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 폴리갑의 주위를 아치 형태로 감싸 노구의 순교자를 지키는 듯했고 처형장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다. 결코 불로는 폴리갑을 처형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사형 집행관이 칼로 그를 난자했다. 그때 흐르는 폴리갑의 피가 맹렬히 타오르던 불길을 잠재워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리갑은 마음으로 믿었고요, 입으로 시인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늘 그가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그리고 마지막 숨결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가 사자의 밥으로 그의 시신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구경꾼들도 아마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이고 구원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넘어서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알지만 정작 우리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부끄럽게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오롯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